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사람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난 뒤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는데 영광을 얻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거짓 영광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도 받게 하려고? 고난도 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면서 고난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난 받아요. 그 어떤 사람이 착각하는 거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그냥 좋은 일만 판판이 열리고 뭐든지 형통하고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착각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왜 줬었어요? 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영광을 한 몸에 얻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얻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것은 그냥 얻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 뒤에 이 영광을 얻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내시는 동안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 정도도
남들보다 더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그룹들, 서기관, 바리새인,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는요,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선지자들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그때 죽였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서운 일을 저질렀던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항상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런 말씀이에요. 한 바리새인하고 한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딱 성전에서 한가운데서 딱 일어서가지고 그것도 기도하는데 따로 딴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요, 저 세리, 저런 사람하고 나 같지 않아요.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반면에 세리는요, 저 귀퉁이에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자타가 공인하는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남들보다 구별됐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질게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면서 죽이려고 대들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이 말라버렸어. 이게 펴지질 않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그 사람을 보고서 불쌍한 마음이 들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병을, 이 마른 손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손이 마른 사람이 이걸 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이라면. 이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안식일을 고쳐? 그러면서 안식일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파괴하는 악한 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이라는 거를 제정해 놓으신 거는 이렇게 어떤 틀을 딱 해가지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소가요 뭐 하다가 우물 속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이니까 내비두고 안식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이 자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자기들의 기도권을 혹시라도 빼앗을까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율법을 준수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던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여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을 이어서 받아가지고 계속 그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들, 즉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집요하게 방해하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회막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사에서 보면은 지금도요,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신비주의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라고 이걸 내놓으면서 교회에 여러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다니면서 이 교회는 다 병들었다고 그러고 목사는 사탄의 새끼라고 그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 지옥 갈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믿으면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왜곡하는 수많은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온갖 세상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쥐어주시고 모든 영광을 한 몸에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한 몸에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영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십자가 지는 것, 즉 고난받을 각오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영광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회피하려 하거나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역시 혹시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기꺼이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같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죄 짓고 살던 거 이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정욕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에게 나왔지, 계속 좋은 일만 있어봐요. 교회 나오지도 않고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원래 다 그래요. 다 그래. 여러분이 박태준 회장을 알고 계시죠? 박태준 회장은요, 여러분 저기 포항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 있어요. 저도 포항에 가보니까 아니 뭔 공장이, 그런 공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장은 그냥 건물 하나 딱 있고 거기 그 공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포항의 공장은요, 해안선을 따라서 쫙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이게 다 공장이야. 다 공장이야. 야, 이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예전의 이름은 포항제철이에요. 그 포항제철을 세운 설립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회장이 박태준 회장이거든요. 이 포항제철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그 철강에 대해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우리를 만들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굳건한 나라로 세우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박태준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나 그냥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걸 이겨내기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거든요. 미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밤에 잠은 오지 않고 어렵고 힘든데 거기 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대요. 평상시에는 무슨 교회를 왜 가냐?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냥 교회 따라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따라갔는데 어머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왔더니 내 얘기만 막 하는 거야,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도 그럽디다. 그분이 교회 갔더니 막 그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내 아저씨 죽여버린다고. 내 얘기를 목사한테 다 했다고. 목사한테 다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네. 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은혜 받고 보니까 밤에 잠도 오지 않던 게 밤에 잠이 단잠이 오고 답답하던 마음이 그렇게 눈처럼 싹 녹아지고 심령의 평강이 찾아온 거야.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가고 능력 있다는 의사들 다 찾아가서 그렇게 했는데 왜 아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아픈데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 병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참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가 막 생각이 나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아팠는지도 모르는 그 병이 정말 깨끗이 치료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복수심, 내가 이거 되면 니 가만 안 둔다, 그 증오심, 이런 것들이 싹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의 과오를 얘기하고 사과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 박태준 회장은 이 사람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요,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도 안 되는 영광을 다 자기가 얻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부터 나는 살리라. 내가 더 이상 나의 정욕대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리라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참 고난이 유익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요,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러시아 사람인데
옛날에 그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러시아에 문제가 되면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을, 자기가 겪은 고통을 쭉 해가지고서 수용소 군도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탄압을 받고 해다가 나중에 이 수용소 군도 이 책을 완전히 완간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생활을 다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집필하면서 인간의 생존과 희망에 대한 이것을 절절하게 이렇게 기록한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솔제니친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솔제니친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감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감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옥의 이 고난과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이렇게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수용소 군도의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야, 참 정말 영화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진 고난을 겪었는데 이 고난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인격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참 고난이 유익한 거죠.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의 대통령 보좌하던 사람인데,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도청하는 일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발각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끝나버린 거죠.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된 뒤에 뭘 만들었냐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지 그것이 인정되어 가지고서요, 나중에 이 사람이 템플턴 상이라고 유명한 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서 비록 자기는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린 것처럼 여겨졌지만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되게 된 거죠. 그 전에 교회는 다녔죠. 그냥 다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이 고난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무조건 나한테 이것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고난이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책 다음으로 세상에서 좋은 책이라고 소문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존 버년이 은혜 받고 막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당시 영국에서는요, 노방전도하면 안 돼요. 이 전도하는 일은 오직 목사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평신도인데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고를 받았는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12년간 복역했어요. 12년간 감옥에서 복역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이것을 글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쓴 책이 철로 역정인데, 이것이 위대한 작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감옥의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12년이라는 감옥이 없었다면 철로 역정 같은 위대한 작품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혹시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가기를 기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해져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고난 중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20세기에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사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생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할 것인가. 동의하시나요? 저는 완전히 100% 동의합니다. 예. 우리한테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질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 참, 신목사님은 참 겸손하시다고. 예. 그래서 저는요, 진짜 제가 겸손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삼척에서요,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을 지었는데, 매주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금방 예배당, 그 조그만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고, 막 사람들이, 목사님 빨리 우리 2층 올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난 뭐가 되는지 알았어요. 내가 뭐가 되는지 알았어요. 예. 예. 막 교회들이 막 주머니다가 막 봉투 넣어주고 막 식사하러 가자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불러내니까 제가 뭐 된지 알았어요. 이야,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제가 교만이요.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을 찔렀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그냥 밟아버리시는데, 야,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그게 감사해. 하나님이 저를 밟아버렸어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요? 바울 사도는요, 기도하면 병자들이 그냥 다 병을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신령하냐면 자기가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내 더 이상 말 안 해. 여기까지만 하고 딱 그쳤어.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손수건만 병자한테 얹어도 병이 나왔다는 거야. 병이 고쳐졌다는 거야. 야, 그러니 진짜 얼마나 능력이 막 나타나냐 이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체험과 능력과 은혜를 바울 사도가 입었는데요. 근데 병이 있는 거야, 병이. 다른 사람들의 병은 기도하면 낫는 거야. 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정작 자기 몸에 뭐가 있어요? 자기한테 병이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나는데 나한테는 왜 이 병이 있어요?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3번 기도했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2번,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3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너 병 있는 거 너한테
좋은 거야. 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병이 있으니까 약하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 아니야. 네가 몸도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네가 얼마나 교만할 거야. 이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닫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렇지. 나한테 이 병이 있는 게 나한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마치 뭐랑 같으냐면 여러분이 꽃밭이 있어요. 꽃밭이 있는데 거기다 예쁜 꽃 씨를 심어놨어요. 자, 예쁜 꽃 씨를 뿌려놓고 이제 거기다 물도 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 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 아름다운 곳에 쫙 펴가지고 우리한테 막 예쁜 기쁨을 선사할 것 같죠? 이 꽃 못지않게 뭐가 자라요? 온갖 잡초 다 엉겅퀴 막 모양 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런 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잡초를 다 뽑아주고 거기서 꽃이 예쁘게 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너무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목이 뻣뻣하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교만한데 그것조차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비단 바울 사도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에게 고난은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에 찾아온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붙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들 가운데 오늘 저는 3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후에 큰 영광을 우리로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정욕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고난은 뭐예요?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 삶의 큰 복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다. 이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앞에 찾아온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이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